7장 보겠습니다. 이제 12일 동안에 성막을 봉헌하는 이 봉헌식을 치르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날마다 각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장막 세우기를 끝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성막에 기름을 바르고 구별하고, 또 모든 기구, 제단, 또 그 기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또 가문의 우두머리들, 또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이제 매일 12일 동안 이제 헌물을 드렸습니다.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5절에 그들에게서 그 모든 헌물을 받아서 레위인에게 주어서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마다 이제 수장들,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헌물을 바치게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회막 봉사하는 데 있어서 쓰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그런 유사한 일이 있잖아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모두가 다 이제 자원해서 다 예물을 드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다가 이제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어떤 재정, 또 그 재정과 함께 또 교회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도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약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물론 신약의 교회에는 레위인도 없고 성막도 없고 그런 건 없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런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그런 시스템과 체계는 없고 제도는 없었어도 교회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이 이제 출현하게 된 거죠.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가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구약보다 신약의 그런 교회의 형태가 성령을 통해 가지고 출현하게 된 것이 이제 의미가 더 큰 거죠. 사실은 지금 이렇게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본질적인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모형이고 지금 그림자고 상징이고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실체는 신약의 교회가 사실은 실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그걸 통해서 보이지 않지만 믿는 자들 속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의 실제적인 형태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때 모든 성도들이 다 자원해서 바나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를 세운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그만큼 초대교회 때는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그 바나바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믿음이 좋잖아요. 바울의 동역자였잖아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의 신앙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많이 배웠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유대인들의 신앙이나 그들의 어떤 내력, 어떤 역사 이런 걸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가 얼마나 그 유대 민족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렇죠? 그걸 엄청나게 소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바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구원받고 그 의미도 너무 크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이것도 너무 크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더 각별할 수 있잖아요.
자기 조상들 대대로 바라고 바랐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소망하고 바랐던 그 그림자 신앙, 상징 신앙, 모형 신앙이 예수를 통해 실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감동이 우리가 이제 조금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기가 약간은 좀 거리가 있죠, 우리는. 왜냐하면 그들은 조상 대대로 바라고 바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나바가 그래서 그런 어떤 감동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경우는 뭐 그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온 집의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교회에 사도들 발 앞에 다 갖다 바쳤다 그랬잖아요. 말하자면 지금 여기서 드린 이런 해막의 봉헌하고 봉헌 제물을 드릴 때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뭐 우리가 좀 뭐 비근한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도 뭐 교회가 작지만 여기에 우리가 교회를 하자 이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곳에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예? 믿음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쓰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집사님도 마련하시고 여기에 또 이런 기구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신 거잖아요. 그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죠. 우리 집사님이 하셨고 또 우리 회사에서도 많은 분들 와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은혜 주시는 겁니다. 우리 역사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또 주변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또 아시는 분들이니까 와가지고 또 호의도 베풀어 주고 온정도 나누어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워져 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속에. 자, 말하자면 지금 7장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와서 자, 12째 날 저는 이거는 12지파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결국 12지파가 12일 동안 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교회적 의미는 12지파를 통해서 구성이 되고 그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게 그런 데잖아요. 그렇죠? 89절에 이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계 위 이거 이제 지성소 안에 있죠. 지성소 안에 그리고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도 하나님이 다 모세와 만나기도 하고 그랬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딱 그 회막 속에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에 두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모세가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 8장에 4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대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6절에서는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자, 성막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레위인들도 당연히 정결례를 해야 되겠죠.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모든 게 하나님의 율법의 예법대로 다 정결함의 의식을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함의 의식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정결함의 의미는 누구든지 성결케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그런 거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그래야 우리가 정결하게 되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은사들이나 복을 누릴 수가 없고 도리어 예수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고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에 충돌하게 되고 그럼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가 하는 말로 서슬버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우린 그거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재소라든가 아니면 광양 제철소라든가 이런 데 가면 위험하잖아요. 그 제재소가 뭐 얼마나 그 살벌합니까? 그런 날이 막 왱하고 모터 속에서 돌면 제재소 같은 데는 애 데리고 못 가죠. 제철소에 우리가 애를 데리고 가겠습니까? 그 안에 전문가들조차도 일을 하다 보면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자면 굳이 표상하자면 굳이 그런 식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율법이 서슬버르게 있어도 우리가 그저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도 하나님이 다 은밀하게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있어가지고 그 예수 믿음을 지켜주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만해져가지고 예수 믿음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용렬하게 막 행동할 수도 있잖아요. 거만해져가지고 사람이. 그래도 하나님이 은총과 자비가 있으면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한테 막 해도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막 거만하게 행동할 때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이쁘고 사랑스러운 자녀이긴 하지만 이놈이 어떨 때 보면 뭐 부모한테도 막 이렇게 도에 넘게 행동하고 이러면 얘놈 딱 이렇게 하죠. 자, 뭐 얘기가 좀 갯나갔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 당시에는 엄히하죠. 회막 안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제재소 안에서나 제철소 안에서 막 거대한 공장의 프레스가 막 이렇게 쇠를 짓누르는 그런 곳에 가지고 함부로 했다가 큰일 나죠. 제일 중요한 건 규칙을 잘 지켜야 되죠. 안전규칙도 잘 지키고 방호복도 잘 입고 안전모도 잘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에.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그 지금 막 이렇게 현존해가지고 계신데 그 앞에서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라 그랬어요. 수송아지에게 안수하고 속죄 제물로 번제물로 드려서 레위인을 속죄하고 그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서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난 다음에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한테 신약 시대에 적용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있는 목사도 우리 집사님도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지냐?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가 씻겨지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누가 드리겠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죽은 모든 소유되었던 소유로 전락해져 있던 우리들 마치 하나의 부속품 같고 하나의 그런 소모품과 같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6일 때는 그런 거 아닙니까? 70년 동안 그저 이 세상에서 부속품처럼 살잖아요. 말하자면 육적인 존재는 의미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생의 자유도 없고 참된 행복도 없고 참된 기쁨도 없잖아요. 그저 내 이 생물학적인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평생 동안 그냥 그러고 사는 거거든요.
그게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우리는 그저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도덕적인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왔을 때는 다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들이 살아가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육적인, 어떻게 보면 육적인 반응을 따라서 충동적으로 사는 거잖아요. 그게 부품이다 이거예요. 그게 소유다 이거예요. 그런 게 소유적 삶이다 이거죠. 소모품이다. 한마디로 소유라니까 뭐 있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고 그저 육의 부품이 다 따르면 쓰지도 못하고 버려야 될 그런 존재죠.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좀 거칠게 표현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믿음으로 살 때는 비록 우리의 호흡이 80이고 90이고 길어도 100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거룩한 삶을 살죠. 우리 속에 부활의 영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소유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존재가 되어서 영적 생명과 자유함과 기쁨과 만족을 진정으로 누리고 사는 그런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결하게 요제로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눈으로 예를 들어서 레위인들이 지금 여기서 일하는 걸 본다 쳐봐요. 그럼 레위인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들의 모든 봉사와 사역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눈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는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잖아요. 이렇게 명하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받아주겠다, 그 말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똑같아요. 우리도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 알겠어요? 아니,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의 법을 세워서 그 법대로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여기서 새벽에 아무리 기도를 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냐, 그 말인 거죠. 지금 이런 맥락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우리한테도 아주 예수 믿음과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의미들이잖아요. 이렇게 우리를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그 또 교리적인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미리 준비 다 해주신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도록 해주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벌써 모든 의를 다 이루었다. 그런 게 중요한 거죠. 모든 의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받아주실 수가 있고, 그런 것들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신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실 때 집사님, 내가 한다 그게 아닌 거예요. 벌써 예수 믿음 안에 다 감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다는 말이 그런 얘기인 거예요.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벌써 그 믿음조차 속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진정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지금 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저 잘 몰라도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는. 그저 내가 이런 목사님처럼 이런 성경과 신학적인 그런 거, 교리적인 거 내가 좀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가 있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이 그냥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막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해지고 이러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못 받으실 거 아니에요. 싫어하실 거 아니에요. 벌써.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래서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 9장에서는 이제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제
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인해서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만져가지고 부정하게 되었다. 아마 뭐 장례식을 치렀겠죠. 장례식을 치르면 사람의 시신을 염을 하거나 뭐 이래 처리를 해야 되니까 시신을 만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유월절에 당하게 된 거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찌미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지금 율법 때문에 정결례 때문에 시신을 만졌으니까 못하게 되니까 모세한테 와가지고 지금 이제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모세가 8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겠다. 하나님이 이제 속죄소에서는 말씀 모세와는 사람처럼 말씀을 이렇게 대화를 아예 그냥 하니까. 그래서 10절에 하나님이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부정하게 되거든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하나님이 유월절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마땅히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은 꼭 지켜라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둘째 달 여섯째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뼈를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 그러나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될 것이다. 14절에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사람들도 유월절을 마땅히 지켜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런 이제 조항을 주시는 거죠. 그만큼 유월절이 중요하다. 자, 14절부터는 아까 레위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거니까 아까 좀 봤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9장에 2절에 자,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라는 거죠. 9장 15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그래서 16절에 낮에는 구름이 덮였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고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더라. 20절에 중반절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다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하나님이 딱 머물러 계시면 그냥 서는 거예요, 다들. 근데 또 가면 또 가는 거예요. 어떻게 뭐 이런 게 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 신학에도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칼빈의 신학을 특히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서는 데까지 서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성경을 넘지 말란 말인 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기에서 만족하고 성경이 계시해 주는 것 이상으로 뭔가 더 막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들면 경건에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만큼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고요. 성경 이상의 거를 뭐 더 관심을 가진다고 해서 더 영적으로 선하고 의롭고 그런 게 아닌 거죠. 성경에 뭐 더 깊이 파고 들어가고 뭐 어떨 때 가끔가다 성도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보면 목사한테 뭐 질문을 하긴 하는데 호기심의 질문들도 더러들 하거든요. 그럼 그런 호기심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 말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데 그런 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지킴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예수 믿음도 이와 같이 말씀 안에 거하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모든 길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래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